베들레헴의 영광, 어디의 영광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나라에 누구의 후손으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참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쯤 떨어져 있는, 지금 서울로 말하자면은 수도권 주변에 있는 변두리 도시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45km 정도, 한 3일길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가 영을 내렸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런 행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호적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나는 징집, 즉 군 병력을 차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했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호적하라 그렇게 영을 내렸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시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그리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가장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이 되고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어요. 앞서 가던 별들이 말이죠, 이 베들레헴 위에 딱 머물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베들레헴 위에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지 베들레헴 밤하늘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합니다.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 그런 모든 것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움직이고 영광이 거기에 다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모하고 거룩한 성지가 지금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1년 내내 어느 때 성지순례를 가봐도 항상 붐벼요. 성탄절이 되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베들레헴은 영광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영성을 지닌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베들레헴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베들레헴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베들레헴의 영성이 있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영성은 뭐냐? 첫째는 사모함입니다. 뭐라고요? 베들레헴의 영성은 뭐냐? 사모하는 영성이에요. 이 베들레헴을 알고 보면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산수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노다지가 쏟아지는 그런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업이 번창한 것도 아니고 교통 요충지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베들레헴 곁을 지나가면서 밭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 밀을 재배하는 밭들도요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또 깊은 골짜기가 패여 있는, 바로 그 위에 산등성 같은 거기에 동네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이 베들레헴, 왜 그런 동네를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보낼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떡으로 살아라.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힘과 이 세상 것이 아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리게 되고 위장장애가 오게 되고, 또 너무 안 먹으면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떡은 적당하게 먹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요 너무 탐닉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나요.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력과 인기와 그런 모든 것 다 좋은 것이지만은 너무 막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요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허무하고요. 거기에 많은 마모 현상이 생겨가지고는 건강도 잃고요,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거기에 많은 부조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발전돼 가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그러면은 내 영혼도 편안해질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세상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늘 경쟁하면서 막 쫓아가지만은요 그 속의 것은요 잡아도 사실은 허무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아들을 낳고 딸 낳으면은요 다 그런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스타가 되기를 다 원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주는 떡만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먹지 못하면 아쉬워하는, 떡만 먹고 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해라. 베들레헴은 별 볼 곳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거기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런 베들레헴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구원 되시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살면은요 이 세상에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이 사람은 비로소 참 만족이 있게 되고 참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없으면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예수 없이 자기 스스로 서보려고 집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면 그 사람을 굉장한 스타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고 그것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계속 정상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또 힘이 든지 몰라요. 사실 그거 가져봐도 별것이 아니에요. 영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예수 없으면은요 그것이 전부니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병들면은요 비참해져요. 또 건강하면은요 그 몸 가지고 죄를 지어요. 예수 없이 부하면은 교만해져요. 가난하면 또 비참해져요. 예수 없이 실패하면 비굴해져요. 성공하면은 자만해져요. 예수 없이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병들어도 치유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사모해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선한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오신 그 심령 속에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보는 무엇이냐 그러면 포대기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말이죠, 그 천으로 둘둘 이렇게 말아서 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좁고 아주 긴 그런 천을 말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포대기도 없어가지고 강보로 예수님을 둘둘 말아가지고요 말구유에 뉘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봤으면은요 얼마나 혀를 끌끌 찾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 불쌍하고 딱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참 별 볼 일이 없었고, 또 예수님은 성장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구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그 어린아이가 너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은요 먼저 굉장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혹시 신령한 꿈을 꿨습니까? 그 꿈도요 꿈속에서만 연차를 많이 가졌지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은혜의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신 것 같다, 은혜의 구름이 지금 내 영혼 위에 떠 있구나, 그런 사인이 왔다면은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없이는 비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아이는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리라,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샬롬,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 그러지만 예수 없는 평화는 없어요. 평화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더 불안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도 영국과 독일이 평화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예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 오지 않습니다. 다 권총 차고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한반도를 품어주시면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가정에 오시면 깨어져가는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요, 나라에 오시면은요 갈라지고 편이 갈라지고 찢겨진 그런 나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해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에 대해서는 자족해요. 그 정도면 족해요. 뭐 내 주제에 이 정도 가정이면, 이 정도 남편이면, 이 정도 직장이면, 이 정도 수입이면, 이 정도 건강이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내 영혼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고 거기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영혼의 목마름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진정으로 자기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았지만은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전전하면서 목마르게 살다가 한낮에 우물가에서 낯선 유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영혼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 내 과거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꼭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인생에 확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만 먹어야 되는 그에게 생수의 샘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고 평화가 솟아나니까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 밖에 있는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 그 변화가 말이죠, 밖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중에 토니 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꽤 감동적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청년이 말이죠, 시글러라고 하는 세발 자전거 같은 인력거로 손님을 이렇게 운송했어요. 이 세발 자전거 같은 이 시글러, 이걸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좌석에다가 손님을 싣고 그렇게 운송업을 하는 이제 그런 기구를 말하는데, 주로 귀부인이라든가 신사숙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율랑녀들도 손님을 맞으러 갈 때요 꽤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창녀가 이 시글러를 탔어요. 그런데 앞에 그분을 모시고 뒤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니 어찌 여자분이 그렇게 참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참 눈이 가려져 버리면 사람이 별일도 다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막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창녀가 자기 시글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이죠, 좋은 감정이 발전해 가지고 짝사랑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늘 유심히 보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그 창녀가 한 번은요 대화를 하면서 놀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사귀고 싶어? 왜? 나를 갖고 싶어? 내가 원하는 몸값을 다 주고 그럼 내 몸을 사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는요, 눈을 번쩍 뜨고요,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뭐 다른 거 없어. 좋은 드레스 맞춰줘야지, 다이아몬드 큰 거 끼워줘야지, 좋은 승용차도 줘야지, 미용실에서 최고 신부로 꾸며줘야지, 최고 호텔에서 국빈들이 모시는 그런 방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최고급 포도주를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그거 다 주고 내 몸을 사면 돼. 아이고, 창녀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구비를 하고 엉뚱한 소원을 품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까, 그 소원을 품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시글러 전국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시글러 대회는 상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전국대회니까는 상금이 엄청나게 많은 그 대회였는데, 거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막 굴렀는가요? 거기에서 5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를 쫓아가서 당신의 소원을 이룰 날이 왔습니다. 몸값을 다 주겠습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그 돈을 다 쏟아가지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행복한 밤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가 먼저 포도주 취해가지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지켜만 보고 있다가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뭐 창녀에게 무슨 순결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요, 그 남자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그 청년이 떠나갔네요. 하나도 가져가지도 않고 자기 몸 하나 만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청년이 따라간 것을 알고, 그 청년은 그 후로 더 이상 몸을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 바닥에 가서 꽃 팔고 청소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징구렁텅이 같은 그런 그 옛생활, 그 옛생활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심으로도 안 돼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짓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아버리니까는요, 더 이상 말이죠,
그 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을 개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만한 사랑만 쏟아 주셨겠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보혈을 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고 또 주고 천국의 안방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글로 노동자도 자기 생애 전체를 바쳐서 사랑할 때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자기의 전체를 다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접할 때 우리가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변화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으면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게 되어요. 거기에 새 생명을 얻습니다. 기쁨과 영원한 변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더 열심으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늘 자족하세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세요. 둘째로는 겸손을 사모하는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이에요? 겸손을 사모하는 영성이에요. 이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를 택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고을 중에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부정한 것은 사실은 긍정이에요. 가장 작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말, 그것도 마구간에서 불결하고 냄새나고 거기에 따뜻한 물이 있었겠어요? 무슨 산모에게 무슨 유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집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후로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든 일생을 보면은요, 항상 낮아지시는 그런 일생. 작은 마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더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더니, 멸시받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요셉 집에서 목수로 40년 30년 동안 그렇게 자라나시고, 다른 사람들 다 예루살렘 유학에서 공부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방끈이 너무나도 짧아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누명을 쓰시고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셨는가? 첫째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정말 나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출생은 참 불행하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도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으로 보면은 사생아예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딱 덮어가지고는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늘 쑥덕거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외롭냐? 나는 더 많이 외로웠다.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외로움을 타는 자, 여러분, 죄보다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영혼,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랑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 봤습니까? 얼마나 비천해 봤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 봤습니까? 예수님처럼 당해 봤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낮아짐을 대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일생의 삶도 죽으실 때도 늘 낮고 천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천한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일어서라,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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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소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대신 쓰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울음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이고, 주님의 고통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가난해 주신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얻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8장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난을 끼고 살았어요. 가난이 늘 나를 콜리 불렀어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살자. 그러니까 예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허전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져도 가난하고 안 가져도 가난하고 텅 비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아진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할지라도 비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대로 10의 1조 한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그때그때 뭐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현찰 없어도 다 뭐 살 거 사고 먹을 거 먹고 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내 일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굶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해서 부요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마곡과 같은 비천한 곳에서 왕궁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낮게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높아지심 때문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려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셔가지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빌립보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천해지심으로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용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잠언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겸손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경외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영적인 교만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이 삼박자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욕이 따라와요. 불행이 싹이 터요. 그러나 내가 늘 겸손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높으려고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의 옷을 자꾸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잘 안 썼거든요. 우리 자라면서 갑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는 딴 나라에서 오셨구만. 갑질이라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언제부터 갑질. 힘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 막 짓밟은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예?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지만 밑에 다스리는 사람 많이 있을 때 제발 갑질하면 안 돼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잘하라고 잠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 그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도 아니고, 권세를 잡고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날뛰고 요동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기 때문에 절대 낮은 자리에서 빌빌 그렇게 살라고 말을 안 해요. 하여튼 때가 되면은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도 받고 살아야죠. 그러나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사람을 잘 품어주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사위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그래야 되잖아요.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고. 그게 갑질이에요. 그런데 을질을 내서 안 돼요. 을질 막 위에서 다 하고 엉들리고 그러니까 새를 막 귀화버려가지고 합시하고 말이죠, 뭉쳐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확 들이받고 말이죠, 갑을 막 욕하고 말이죠. 그것이 을질이에요. 을질도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갑질도 안 되고 을질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런 아름다운 종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이런 모든 거 가득 차 있으면 겸손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비우는 것입니다. 내 속이 가득 차가지고는 예수님 모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관마다 만실입니다. 산모인데도 말이야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다 거절당해가지고는요 마국간까지 밀려간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 요즘 바이올린을 키고 말이죠, 다 그냥 막 첼로, 비올라, 또 무슨 뭐 색소폰 이런 악기를 많이 울리는데요, 이런 울리는 이 악기도 다 그 속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 빈 공간이 없으면 공명이 되질 않아요.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 딱 치면은 이 안에 현이 말이요 약한 것이 3개씩 있습니다. 3개 딱 치면은 그것이 파랑 울리면서 예쁜 소리가 난 거예요. 그 공간, 빈 곳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크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내가 꽉 차 있으면은요 주님이요 비집고 들어도 못 들어오셔요. 회개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탄산가스를 뱉고 산소를 들이마신 것처럼 늘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종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핫한 불편이 있어도 불만이라든 그런 것이 싹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속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년 한 해도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런 그 한 해를 보내왔지요. 다 모두 같이 고생들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런 때도 있는갑다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려고 마침 사실 노력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시대적으로 죄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마짓짓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뭘로 진노하셨냐? 첫째가 전쟁,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전후 세대거든요. 제가 1953년도생이니까 전쟁 끝날 그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전혀 경험이 없어요. 뭐 약간의 무슨 뭐 문제도 있고 그랬으면 나라에 그런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 뭐 북한같이 막 그냥 몇십만 몇백만 명 굶어 죽는 그런 기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염병, 어렸을 때 무슨 장티푸스가 돌았다, 옛날에 콜로라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전염병, 이것은요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거 그럴 때도 있는가 보다. 그래, 전쟁도 없었지, 기근도 없었지, 무슨 전염병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 근데 메르스에, 사스에, 코로나에 진짜 어른 만났네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따뜻한 온실 속에 살았구나.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어서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전쟁과 기근이 많고요, 죄와 고통이 끊임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잉 보호를 주셨어요. 너무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랑 속에 살다가 지금 코로나를 만났네. 이거 만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많은 세상이고 환난 많은 세상인데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았구나. 이런 삶 속에도, 이런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못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여러분,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소멸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요, 머슴살이를 한 집에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말이죠, 머슴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10년 이상 막 그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머슴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집을 나가면서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머슴들도 한 10년쯤 살다가 머슴은 나가면서 말이죠, 주인집이 꼭 자기 집과 같고 부모님과도 같고, 그래서 주인한테 감사하면서 어르신 덕분에 제가 장가도 가고 제가 집도 짓게 됐고 이렇게 은혜 복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도 말이죠, 자기 집 큰 집 돌보듯이 말이죠,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 가서 일도 도와주고 자꾸 살펴주고 그래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간 사람은요, 나중에 주인보다 더 잘 됩니다.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집이 굉장히 큰 귀화집이고 대단한 집인데요, 머슴이 나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주인집의 재산을 다 사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사가 충만한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가면서 말이 10년 동안 같이 한 식구처럼 지내 나가면서 무심상하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버려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나가면서요 속으로 말이죠, 불만이 많아.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고생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냐, 퇴직금도 안 주고, 뭐 그때 머슴살이는 퇴직금이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은 뭐 그러면서 받은 사랑과 받은 복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불만만. 그런 사람은 갈수록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대개 보면은요 머슴살이에요.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제 속에 내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거예요. 겸손하면 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해서 좋게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왜 이혼하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하자고. 사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리 달래보고 해도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 안 돼. 그러면 어차피 헤어질 거. 여보, 당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나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래. 그리고 바보같이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는 보내버렸어요. 그런 여자분들은요,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요, 그 남자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고요, 훨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미국의 주지사 영부인 말했잖아요. 김님씨. 그분도 차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도 그런 감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네. 세상에 미국의 주지사 만나가지고요, 퍼스트 레디가 되고. 퍼스트 레디가 뭐건 줄 아세요? 마음을 바로 쓰면은요, 안 될 듯 해도 말이죠,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에 뭐가 그래 불만이 많아가지고 꽁하니 주위에는요, 영원한 내 친구가 없어. 설령 남편에게 상처를 입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불행해져요. 겸손하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이라고요? 베들레헴은 섬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름다운 섬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이 없었더라면 이 성탄의 기쁨은 오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절대 그 예수님을 의존해야 했어요. 가장 연약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자궁이 주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준비를 해서 주의 모친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드렸을 때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마리아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성탄은 없어요. 또 마구간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관도 아닌 마구간 주인, 그 사람이 마구간이라도 내어주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해서 거기에서 출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 허름한 마구간, 어둡고 냄새나고 바닥은 딱딱하고 군데군데 건초더미가 듬성듬성 쌓였을 것이고 육축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인 그런 마구간, 거기라도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신하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 위에 영광이 임하였어요. 세상에 가장 복받은 자리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뭐 큰 집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그 자리, 그 마구간, 그게 어디냐? 탄생 기념교회로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야 그 별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별을 한 번이라도 다, 얼마나 별을 만졌는지 별이 말이야 다 달아졌어. 해가 다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은 명소가 됐어요. 마구간 한 번 내준 것 때문에. 또 산모가 허기졌을 것이고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마리아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마구간에서.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온 목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요,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데 목자들이 가난하잖아요. 무슨 뭐 드릴 애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그걸 준비를 했어요. 한 목자는 빵과 달걀을 준비하고, 한 목자는 우유와 치즈를 준비하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네. 그래서 산모가 그것을 잘 먹고 기운을 차리고 아기께 젖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는데 피신하려면은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 3가지 애물을 드렸는데 그 보화를 팔아서 비용으로 썼다. 섬김이 없이는 성탄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곳에 베들레헴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섬김을 가질 때 바로 그 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큰 자는 섬길 자도 많아요. 부잣집은요, 종들도 많고, 왕궁에는요 많은 비서관, 경호원, 수행원, 보좌관 수백 명, 수천 명이요. 높은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자, 누가 섬겨줄 것인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분위기에 타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변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또 힘든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성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자기도 원치 않게 어떤 확진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다. 한 사람 확진 걸리면은요 수십 명 같이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저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요 그냥 검사하고 그러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겠어요. 공무원이지만요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성탄절에 그들에게 좀 주님이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깊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